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따라 살기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7절 말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리더십에 탁월한 그런 강사로 또 목회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 책에서 소개한 한 가지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먹은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짧지만 일상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늘 굶는 것이 일상이고 삶의 의욕을 좀처럼 갖기 힘든 한 불쌍한 젊은이가 그날도 굶주린 채 힘없이 다리 위에 걸터 앉아서 멍하니 호수를 강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 저편에 한 무리의 낚시꾼들이 낚시를 들이우고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 낚시하던 광경을 바라보던 젊은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낚시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낚시꾼이 잡은 물고기 가득한 낚시꾼의 바구니를 가만히 쳐다보며 이렇게 혼자 넋두리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내게 있다면 상황이 좀 나아질 텐데, 물고기를 팔아서 옷도 살 수 있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혼자 넋두리처럼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낚시터에 앉아있던 나이 지극하신 어르신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나를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나를 좀 도와준다면 내가 여기 있는 물고기 다 주겠네. 이 어르신이 그 젊은이가 하도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넋두리를 다 들으니까 마음이 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젊은이에게 다 물고기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뜨기로 하고 여기에서 낚시를 하고 좀 낚싯대를 좀 지키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물고기 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난 잠시 볼 일이 있으니까 잠깐 자리를 비울 테니까 여기 앉아서 좀 나 대신 낚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 어르신이 이제 자리를 떠납니다. 젊은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낚시를 자주 해본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의자에 앉아서 이제 저 멀리 던져졌던 찌 그리고 그 낚싯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고기 잡는 일에 이제 흥미를 가지려고 해봅니다. 조금 있다가 찌가 쏙 들어가기를 반복 몇 차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낚싯대를 잡아 당깁니다. 능숙하게 누구처럼 낚시를 잘 하진 않지만 희한하게 묵직한 게 하나 걸리더니 그리고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당겨보니까 생각보다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신이 났어요. 또 미끼를 거기다가 낚싯바늘에다 꽂고 또 던집니다. 이번에도 얼마 안 있다가 또 잡히고 또 잡히는데 다 물고기들이 다 크고 좋은 것들이 잡혀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처량한 신세였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잡는데 혈안이 돼서 그냥 막 열심히 낚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새 그 바구니에 물고기로 가득하게 될 즈음에 낚싯대 원래 주인인 어르신이 다가오더니 바구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구만. 내가 약속한 거니까 자네가 잡은 물고기 다 가져가고 내가 잡은 것까지 다 가져가게 하고 자기 물고기 잡은 이 바구니를 통째로 다 젊은이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너무 따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이 물고기를 딱 바구니를 들고 가려고 하는 차에 이 어르신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내가 충고 하나만 하겠네.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무언가 저절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시간 낭비하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오늘 한 것처럼 낚싯대를 던지고 또 바라보고 열심히 끌어올리게나. 그러면 반드시 무엇인가 손에 쥐는 게 있을 것이고 이루는 게 있을 걸세 라고 말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는 인생의 성공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감정,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치명적인 감정 요인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전혀 생각지 못하게 하고 절망 자체만 붙잡고 신세 한탄하게 만드는 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에서 제3자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보면 젊은이가 이 어르신에게 들었던 충고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그게 아주 오랫동안 이 젊은이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 한탄만 하고 낙심하고 걸터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게 참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그리고 또 인생의 또 다른 단계를 향해서 6년 혹은 3년 주기로 계속 뭔가 성장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그 결과들은 오롯이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이제는 고등학교 가야지, 이제는 대학교 가야지 하고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막상 그 시기가 오면 여러분에게 그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잡은 물고기만큼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실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히는 물고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짐, 그리고 삶에 기울이는 구체적인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도 고기를 잡는 사람들, 어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장소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아주 노련한 어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부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인 듯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2절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람들은 7명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세베대의 아들이나 최소한 베드로는 고기잡이로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이들을 따라서 나머지 제자들도 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듯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인생에 집중력 없으면, 그냥 낙심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냥 쾌싸라싸라 될 대로 되라고 여러분 인생 살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일에서 내가 얻을 것이 있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얻을까 말까 하는 인생인데,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신세 한탄하듯이 그냥 자기의 처지를 낙담하며 그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얻은 게 있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의 핵심 키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는 예수님입니다. 팩트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원인 결과를 따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 고기를 잡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만 보면,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서 다시 그물을 싣고 배를 몰고 나갔다는 것과,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탑승했던 그분이 지시하고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그 함께 있었던 6명의 제자들이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기울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가 하는 이야기에 이끌려서 배를 띄우는 일을, 다시 어구를 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이끌렸고 그래서 배를 띄웠고, 누군가의 말, 그가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내렸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은 겁니다. 말씀 따라 살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이유를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명확합니다. 여기 우리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신앙적인 충분한 바탕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오랜 연륜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죠. 그냥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한다고 듣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의 한계입니다. 그걸 경험을 충분히 해봐서 그게 아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얻어진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말씀 따라 살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모든 기초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울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로 먼저 이 일에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다고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아멘께 1992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얻었던 믿음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습관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바람을 말하기를 항상 우선시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준 결과가 있어서 오늘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처럼 물고기 잡은 것이 있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그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가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그분이 우리를 바다로 가자, 저기에다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려준 사람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끄는 먼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경험한 일이 얻은 결과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면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보는 기적과 여러분들 매일같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월달이면 애가 둘이 또 태어납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아멘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분명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종류와 그런 기대, 소망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그물을 내리는 행위, 순종 없이 2배 가득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 없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은 없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수고 없이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몸이 좀 아픈 것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편에서 먼저 하는 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라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도,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끌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것처럼 뚜렷하고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성화 액자에 있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거나 명령하는 일이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이끌림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기에 필요한, 말씀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따라 살기는, 즉 순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죠.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무엇을 명하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늘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던 일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내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생각이 있어서 충분히 판단해서 합리적이어서 따른 게 아니죠.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서 따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배를 띄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따진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권위 있는 말씀에 그냥 이끌린 겁니다.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가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예배 때 기도했던 권사님이나 2부 예배 때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하는 것처럼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미얀마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미얀마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동해서 올해는 꼭 미얀마 선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에 가서 격려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하실지 그걸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야 되겠다고 마음이 결단한 것은 작년에 제가 받은 미얀마 선교 보고입니다. 예전처럼 학생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총 교수들까지 60명의 티셔츠를 저희가 주문해서 갑니다. 유니폼이에요. 남아있던 학생들이 3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게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뭔가 다시 그들이 열정을 갖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저 서울에 있는 아멘교회가, 거기에 신학교를 건축해 주었던 아멘교회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초청해서 그 가족들 점심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가 졸업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먼 곳에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일에 자원하는 건 나서는 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말로 권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분들, 그들 중에는 사정과 형편이 안 되는데도 제가 가자는 말에 그냥 아멘 순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 특별하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계획하지만 성경 잠언서의 이야기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인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정반대의 그 반대에 있는 단 한마디의 말씀에 이끌린 겁니다. 그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신비한 고기를 잡는, 밤새도록 얻지 못했던 고기를 2배 가득 얻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다윗도 그 아둘람 굴에 사울이 찾아 들어와서 복수할 수 있는 저로이기에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될 절대절명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제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첫째, 순종은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판단과 감정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한번 이끌려 보세요. 목사님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게 내 생각을 사로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 살기, 즉 순종은 어떤 대가를 담보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더 본질적으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베드로의 행위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공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있어서 그물을 던지거나 그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패한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고기 잡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왜냐? 누가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고기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물고기 다 버려뒀습니다. 고기를 잡는 배도 그물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했죠?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죠?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이 본질적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의지와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순종하기가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 뜻과 내 계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차원을 한 단계 높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사형리 외우고 사형리 할 때마다 첫 번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했던 일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는 게 바로 사형리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미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건 분명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게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잡은 생선을 구워주시고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핵심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죠. 고기를 잡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다시 거기에서 탈피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거, 고등학교 가는 거, 중학교 가는 거, 여러분들이 직업, 여러분들의 사업, 그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놀라운 계획, 내 인생의 내 삶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주는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 목적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사는 한 교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행업을 하시는데요,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받아가지고 파리 근교에 있는 도시들, 여러 관광 지역을 손님들을 모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차도 렌즈하고 관광지 입장권도 다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여행사에서 손님을 받아가지고 가이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대요. 관광객들이 오면 너나 이나저나 다 예외 없이 한 가지,
어디를 가든 어떤 박물관을 가든 무엇을 보여주든 똑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가이드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그때 그러면 이 건물의 크기는 얼마 됩니까? 이거 하는데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나요? 여기에 있는 유물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 뭔가요? 보물들이 뭔가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파리를 가든 몽셴미셸을 가든 아니면 니스를 가든 리를 가든 남프랑스 지역을 가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이 질문하는 게 있는데, 가이드님, 여기 땅값이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 도시에서 살려면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가이드님은 매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기 사람들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프랑스에서 뭐하고 살면 돈을 잘 벌 수 있나요? 제가 있었던 루마니아에서 제가 만났던 한국 분들도 열이면 열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제일 호기심 갖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루마니아 방문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셔가지고는 가족들 다 데리고 이민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살만합니다.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매달 얼마 봅니다. 좋은 것만 듣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기 인생 거기 다 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만큼 돈에 대한 관심, 경제적인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에 잘 사는 나라 민족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이런 보편적인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이거저거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온통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에 매몰돼서 집중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말씀 따라 살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죠. 관심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처지, 내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좀 더 거기에 차원을 높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단계에서부터 한 단계 좀 높은 곳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픈 건 누구나에게 있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암 치료받았어도 내 인생에 또 다른 질병이 나를 무너뜨릴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지금 내 경제적인 여력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꿈꾸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7명에게 하신 일이듯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좋은 영적 환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고 그들의 삶을 이곳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